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단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락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결과,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는 전쟁터에서 죽은 이스라엘 병사들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생명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하고 그의 집안에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 집안의 이러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확인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확인된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는 언제 성취되느냐가 문제지 결국은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엘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라, 선한 분이시니, 그리고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는 그걸 알아요. 아들들에게 꾸짖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사이에서 일이 벌어지면 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중재의 위치에 있는 이 중재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하나님께 중간에서 서가지고선 그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속죄의 방도를 취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 아들에게 꾸짖는데 아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서 듣지를 않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온유한 겁니다. 미친 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라는 어떤 사람의 옛날 말이 있듯이 이럴 때 자식들을 그냥 몽둥이에 패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율법에 따르면 공동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시 훈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이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영적인 하나님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넌 피조물된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제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주제라는 말이 듣기 싫잖아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에 성취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이거 보면.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단락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남편 이 죽음을 접하니까 이제 그 아내가 조산을 해요. 그래서 비극의 아이 이가봇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도 죽어요.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이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의 세대, 아버지의 죽음도 가져오게 되고, 뒤의 세대, 자식의 세대도 비운의 자식,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마저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 아이 이가봇의 어머니. 가정도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가문이 그냥 괴멸되는 겁니다. 아버지 엘리의 손자,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 다 영향을 미쳐갖고 가문이 그냥 완전히 괴멸돼 버리는 거예요. 엘리는 비록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대로 징계하지 못했어요. 유순하고 참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심성이에요. 이게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추진력이 없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영적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약궤 걱정하잖아요. 자식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를 벗어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신명기 12장 11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너희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언약궤만을 쏙 빼가지고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능력이요, 그들에게는 부적이고 권능의 원천이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이게 악귀가 쫓겨나가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십자가, 그거 미신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십자가 만드는 사람 누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갖다 놓고 십자가 돈 받고 파는데, 그걸 가져가 파는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고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신이라 이 말이에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게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게 되면 그게 미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으로 제일 이게 뛰어난 전략이다라는 생각에서 자기 고집 가지고 언약궤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을 가르치게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잖아요. 장로.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당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상적인 사고에 매몰된 거예요. 전쟁에만 승리하는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게 순종하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지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무당이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에 왜 나와요?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교회만 나오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시오. 여러분 세상 살고 끝날래요? 100여 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 아무 소용이 없더라. 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불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집이요 나무여서. 그런데 정금 같은 신앙은 뭐예요? 불 속에서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장로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장로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꾸짖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들이 앞장서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앞장서서 혹시 이렇게 하지 않나, 이 장로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잠시 후면 이를 박박 갈면서 그때 잘할걸, 이래봐야 기회는 이미 떠났고 열차는 떠났고 버스는 떠났어요. 이 성경이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죠. 찜찜하잖아요. 듣기 쉽지도 않아. 귀를 막고 좋은 얘기, 위로의 얘기, 권면의 얘기, 축복의 얘기, 형통의 얘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느냐. 우린 구원받았다. 사업도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모든 것 너희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냐.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 돈도 많이 얻었고 부유하게 됐고 사회적 권력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자식들도 다 형통하게 되는데 지금 있는 거야 벌써. 앞으로 다 그렇게 돼. 좋은 얘기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참 이런 위로 속에서 겉면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래서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귀에 늘 갔다 오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심이 되고 자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네요. 저는 있는 이야기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판단하시고 국어 시간에 잘 배웠으니까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장로처럼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성경의 문맥이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학교 나왔으니까 국어책 보듯이 보고 판단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엘리는 실로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제 멋대로 하나님 언약궤 옮겨갔잖아요. 이거 마음에 심히 불편했어요. 이게 엘리가 대단히 유순한 겁니다. 그걸 목숨을 던져 막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 심히 불편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불편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대항하지 못하면서 그냥 대안책으로 한 게 자기의 두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홈리하고 비느하스를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언약궤가 가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야지. 현실적인 것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택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에서 가장 최선의 방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 나도 살고 지금 그런 방안이 뭐냐? 맞섰다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칼에 당장 죽을 수 있죠. 근데 좌불안석이에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사무엘상 4장 13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렵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냥 마음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제가 좌불안석이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떨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게 우리가 앞절에 읽어보면 이제 여기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전쟁이 벌어진 그날에 거기서부터 도망온 거예요. 뒤에 가보면 자기가 진중에 있다가 진중에서 도망 나왔다고 자기 입으로 엘리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오는데 머리에다 티끌을 덮어쓰고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가의 불운, 가정의 불운, 자기의 죄악, 이럴 때 이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뭐죠? 옷을 찢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망했다 이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쳐 나온 도망병이 딱 실로에 들어오니까 온 성읍이 이제 그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당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제 엘리가 들은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로 인해 마음이 떨렸다는 거.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떠나서 안 된다는 거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만약 그게 당연하다. 여리고성처럼 언제나 언약궤가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전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리가 없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그는 편히 쉬지도 못했어요. 길 옆에 의자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소식이 오나 그것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다는 거, 이거는 그가 아직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로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의자, 그렇죠?
보좌에 누가 앉아요? 통치자가 앉는 거예요. 지도자가 의자에 앉는 거예요. 상석은 누가 앉습니까? 지도자가 앉는 거예요. 장로들이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자, 남들이 앉는 의자에 자기 의자예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략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2절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락이 18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전쟁터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에게 패했어요. 그날에 베냐민 집 한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다 뒤집으시고 실로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달려온 거예요. 계속. 대략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면 한 25km에서 35km, 25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이게 실로까지.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패전의 소식을 알린 겁니다. 온 성읍 사람이 이제 다 울부짖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 소리가 이제 시력을 거의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 못 봅니다. 엘리는. 볼 수 없게 된 엘리에게 이제 청각이 대신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력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물론 줄어있는데 그래도 그 소리는 들었어요.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 엘리에게 이 사람이 또 직접 달려왔어요. 본문을 보면. 그러면 엘리가 어때요? 권력을 지닌 대제사장이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도망가고 와가지고서 누구한테 가겠어요?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권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진중에서 벌어진 일에 직접 전하는데 무지하게 사실적으로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무엘상 4장 17절 이야기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엘리가 불안해하면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들을 끝까지도 엘리는 멀쩡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 이 말에 그냥 의자에서 뒤로 팍 넘어간 거예요. 그냥 문 곁에서 있는 의자에서 팍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준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벌떡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가서 그냥 그대로 목뼈가 부러져 죽은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게 권력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이제 독재자들이 세상에 많았을 때 그 신문에 만평을 그린 사람이 이 독재자가 다리가 하나가 뚝 부러져서 저쪽 다리가 의자가 그래갖고 끼우뚱하고 넘어가. 또 저 아프리카 독재자는 앞에 의자가 하나 이쪽 다리가 그래서 띠꿍 해갖고 넘어가. 그런 걸 독재자들이 그렇게 넘어가서 그 독재가 끝나는 거를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비유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의자는 권력의 상징이에요. 거기가에서 그게 넘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의 권력이 끝났고 그 사람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은 지 40년이었더라. 그 사람의 사사시대가 끝났다는 거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에서 뒤로 넘어간다고 누구나 다 죽나요? 죽을 확률이 있죠. 근데 본문은 왜 죽었냐? 뒤어서 그가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엘리는. 이게 다 뭐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시력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맹인이에요, 이게. 성경에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꾸짖는 게 영적인 맹인을 꾸짖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왜 그래요? 세상에 매몰되면 그래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으로 잠시 지나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후에 영원히 있을 시간, 본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선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그네예요. 영원히 들어가서 거할 집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분별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아시죠? 세상의 것,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
어? 거기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탐욕에 빠져서 영적으로 둔하게 됩니다. 엘리의 죽음을 전하면서 그의 사사가 40년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일생이 마감되면서 나이 많은 세대의 막이 내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의 슬픔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에서 누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이야기. 누구에게는 비극이, 누구에게는 이제 또 다른 면이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과 이게 겹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98세예요. 자그마치 엘리가. 여러분 98세까지 살 수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아마 반도 거기까지 못 살 거예요. 여기에는 10명 중에 5명도 98세까지 못 삽니다. 그 사람이 큰 노인네가 길가 문옆 의자에 몸을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늙을 대로 늙은 거예요. 자기 몸마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이게 사실 이 정도 나이 돼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소식을 기다리는 거 이거 보통 체력이 아니죠. 그런데 먹기는 엄청 먹어가지고선 죄송해요. 몸이 그냥 비대해져 있어요. 그냥. 몸도 제대로 못 가나요. 관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시력도 상실해서 보이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한 인간으로서 이게 무슨 삶이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전히 근데 지도자가 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볼 수도 없어.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어떻게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방 블레스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에게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전하는 자 정말 아주 그냥 직접 그대로 그냥 칼로 꽂듯이 그대로 갖다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살육이 있었다. 살육이에요, 살육.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짐승 잡듯이 그냥 휘두르는 대로 척척척척 그냥 뭐 싸우기는 뭘 싸워요. 이게 그냥 기가 막힌 거죠. 도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육이에요. 그냥 두 아들은 그냥 거기 속에서 그냥 죽고 하나님의 괴는 그냥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에 이런 상황이면 나이든 노인 충격 엄청나게 받죠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날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이거 완화시켜서 얘기하나 빙빙 돌려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거짓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직설적으로 살육이라고 두 아들 죽었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다. 이러니까 그냥 충격이 심장에 콱 오고 그냥 가슴에 콱 오고 그러자도 불안해가지고 쩔쩔매고 막 하루 종일 그랬는데 그냥 킁 하니까 뒤로 그냥 그대로 콱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엘리가 죽는 순간까지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썼어요. 대제사장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식을 징계하지 못했지만 유순함 속에서 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안타깝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해야 돼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엘리가 염려하는 것 사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란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염려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학생이 선생 실력 없을까? 잘 가르칠까? 시험 문제를 틀리게 낼까? 이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질없는 얘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잘할까? 그런 거 걱정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통치자가 되세요. 우리의 주 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시지요. 피조물된 우리가 능력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을 염려한다는 게 이게 제 분수를 모르는 거죠. 분별력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전적 주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절대적 주권 이거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선한 뜻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피조물 된 우리 내 자신도 어떻게 못해요. 응? 하나님의 안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염려를 해요.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함과 강건함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언약 맺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경계하고 성찰하고 유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돌보는 대신에 분별력 없이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염려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자신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과에 관해 염려하는 모습을 전하면서 엘리가 무능하긴 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안타까웠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가 성소를 떠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언약궤를 내주어도 되겠나이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능력이 안 되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어린 사무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당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면 신탁, 예언, 신탁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내주고 보안책으로 제사장 두 아들을 따려 보냈지만 두 제사장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걔들 이미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죽일 거라고 했어요. 제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이미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고 제 멋대로 하는데 따라가면 뭐해요 그게. 응? 악만 더하죠. 이스라엘 미신적 신앙 거기에다가 악을 하나 더 보태는 거지 뭘 한다고 그래요.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18절까지 단락의 이야기고요. 이어지는 또 한 단락이 이제 19절로부터 22절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이야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비느하스는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참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참, 이 남편이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행실이 그 모양인 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그런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복은 있는데 그 복을 제대로 못 누렸네요. 아내는 참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게. 이 단락의 구조, 엘리와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이걸 두 차례나 강조해요. 그 짧은 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이걸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짧은 단락인데. 몇 절 단락,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에 이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가봇, 이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슬픔 속에서 아들을 얻는다 하는 거를 이걸 두 차례나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 구조를 반복하는 구조예요. 계속.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확인하고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귀하를 빼앗긴 걸 얘기하고
또 다시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이야기하고 이가봇 태어난 거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걸 얘기해요. 이렇게 요 짧은 19절에 22절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점은 어디 있어요? 이방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직접적 증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버렸잖아요. 사무엘상 4장 19절로부터 22절의 내용 다시 한번 차근하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뒤로 넘어가서 죽었지만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엘리처럼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임산부들이 어떤 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산한다는 걸 알아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늙은 할아버지 엘리의 죽음. 이거는 이제 손자의 탄생으로, 그러니까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만약 이게 평상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큰 슬픔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런 거고 자연 이치잖아요. 나이 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게 이어지니까 손자의 생명 탄생이 경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할아버지를 대체하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새 생명의 탄생, 이건 또 큰 경사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슬픔과 기쁨 속에서 기쁨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얻었는데 손톱만큼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에서 아이의 이름을 갖다 이가봇 이렇게 졌어요. 영광이 없다 하는 거예요. 가봇. 이게 이제 발음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히브리어 가봇.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가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 살펴보지만 그 영광을 손이라고, 하나님의 손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을 해서 손으로. 그러니까 이 원문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구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가봇이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또 이제 묻는 의문문으로 하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수사학적으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가봇 참 현실에서 너무나 불행한 아이죠. 태어나는 당일에 아버지가 죽었죠. 할아버지도 죽었죠. 어머니도 죽었어요. 야, 태어나면서부터가 이렇게 험난한 인생,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앞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죠?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영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겪게 되는 삶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입니까? 그들에게 이제 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삶이 블레셋, 참 이스라엘 읽어보면 고단하죠 진짜로. 안타까워요. 하여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의 탄생,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해요. 여기 이가봇의 탄생, 또 새로운 시대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구시대, 엘리 대제사장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인데 이 단락 이야기에서 법계, 언약궤 이야기에서는 언약궤가 주인공이에요. 사무엘이 나오질 않아요. 한나는 사무엘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하고 애의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비느하스 아내는 갓 태어난 애에게 뭐라고 해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지어. 이게 아주 극명한 극과 극의 대조잖아요. 이게 예? 한나와 이한 비나스의 아내는 아주 그냥 너무나 극단적 대조예요. 사실 이 비나스의 아내가 겪은 슬픔은 이건 무지하게 복합적이에요. 이게 남편이 죽었죠.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죽음은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내의 사회적 위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끝난 거예요. 이게 여자가 경제력이 없어요. 남편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삶의 앞으로 고통스러운 남은 여정이 힘든 삶이 있는 겁니다. 죽음 자체도 또 그 가까운 그 남편이 죽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처지도 거기에다 투영돼서 너무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이고 이 시아버지라도 붙들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문에 이제 손자 있으니까. 근데 시아버지마저 죽었어요. 가문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누가 돌봐요? 시동생마저도 죽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벌어진 일에 대한 슬픔에다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절망.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신앙이 깊었든지 더욱 절망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욱 절망한 게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에 더 절망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의 모습이 여기에도 보이죠. 엘리도 자기 자식보다도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에 넘어갔다는 거에 더 엄청나게 거기에 절망하고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언약궤를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존귀하게 잘 다루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걱정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분 벗어나는 겁니다. 그 이상 하게 되면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녀가 오열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 여기 애들 다곤이라고 나오죠. 다곤보다 능력이 떨어져요. 얘들 이거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이에요. 인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 어디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응?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했다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유와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힘이나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순종하도록 몰아넣었다면 이런 일들 벌어지지 않죠. 이거 누가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로 가장 큰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결과되는 한마디로 역출애굽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버스예요. 리버스 인 엑소더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출애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지향하는 상황하고는 정반대되는 처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첫째, 출애굽 때 보면 이집트 군대는 철저한 패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고 병거들과 기병들을 물로 덮어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몽땅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큰 살육을 당했어요. 그리고 패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적들과 싸울 때 승리를 거둔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늘 승리를 거둔다? 자동이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살육을 당하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패배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딱지 딱 붙이고 있으면 그게 부적입니까? 그리스도인다워야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리는 그 사실만이 자동으로 그냥 척척척척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도록 승리를 가져오는 부적. 이게 무슨 응? 성스러운 물건.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바로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패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이방 손에 넘어가는 그게 말도 안 되죠. 그 함부로 그들이 해야잖아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지키는 걸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은 패하더라도 언약궤는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다음에 뒤에 와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죽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키는 것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마저 경우에 따라서 포기하고 수모를 당하셔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등지고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받을 영광을 포기하셔요.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모를 당하면서 그걸 겪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세력에 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셔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택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왜? 똑같은 수모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서 똑같은 수모를 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 이렇게 패배하고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셋째, 출애굽 때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당신의 백성이 속박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에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포로가 되고 패배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창조주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에 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영광, 손 임재 안 하셔서 그래요. 넷째, 출애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속박돼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으로 해서 받아야 했던 복, 지향했던 바, 목적했던 바와 정반대의 처지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어려움 얼마나 크고 심하겠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했던 거는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속박에서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에서 다시 속박으로 노예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에서의 승리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출애굽을 겪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이 지배하던 그 세상에서 죄의 종에서 사탄에게 매여서 살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그 죄의 속박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그거를 모형적으로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파멸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만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셔요.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 못 살죠? 그러면 그 사람 결국 파멸돼요. 세상에서도 파멸돼요. 혹시 세상에서 파멸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꽝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대부분 거의 저는 이 세상에서도 끝납니다. 파멸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께 수모를 당해요. 하나님이 계셔.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욕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 장로다 목사다 교인이다 집사다 이런 용어를 그냥 기자들은 그냥 하면서 그냥 그들의 부정부패와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들 가나안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서 오는 세상의 달콤함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달콤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유혹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경험으로 다 알아요. 세상의 달콤함 얼마나 이거 세상의 유혹 이거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의 괴계, 술수, 함정, 올무 이거 올감이 벗어나는 게 맞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런 거예요. 걔네들만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의 함정과 올무와 계계와 올무에 그냥 폭 빠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명료하게 깨달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구약 백성들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명료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능히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풍요롭게 넘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와 예배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의 교제로 살아나가면 이런 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경 몇 말씀 붙든 거 있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의지하고 선택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셔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때로 실패해 나가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정도와 횟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나의 영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점점점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이 먹을수록 얼굴 모습은 네 책임이라는 거야. 네 인격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거예요. 당장 세상의 것들 누리고자 하는 욕심 이제 조금씩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연습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경건의 연습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 조금씩 덜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원하게 누릴 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미래의 소망을 두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되풀이하고 말씀 마칩니다. 지금 당장 누리고자 하는 세상 것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지금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영광이요 존귀요 상급이요 칭찬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 에너지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참고 견디며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내내 늘 얘기했던 바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금 당장 누리고 사는 것에 아버지 하나며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셨사오니 이제 교회 공동체까지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짐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장차 앞으로 올 것에 소망을 두고 지금의 것을 참고 견디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